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잠깐만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예수를 믿으면 계명을 지킨다가 아닙니다.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바로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 힘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좀 조용하게 경건하게 성령 충만 이런 거 별로 저는 맞지 않아요.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 우리 교회에서 가장 표방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보수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 말씀에 파고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고자 원하는 사람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간격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그런가 보다,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도우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잖아요. 뜨거운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찬양을 드려도 별 감격이 없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한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저도 조금 더 성령께 나아가서 우리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의식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목사다운 목사, 이런 사람 좀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서 우리에게 와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동사 두 가지입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곧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나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나와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첫째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켜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렇죠?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또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심각성은 어떤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 조금 표현으로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죄 짓고도 끄떡없어요. 웬만큼 죄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모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한 가르침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없이 그냥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의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마다 시간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문득문득 떠오르게 만드나 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 본문을. 그런데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렇게 협의적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차원에서 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안 찾아서 그렇지, 그 뜻의 내용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휘포밈 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휘포밈 네스코. 이렇게 힘이 없어요. 휘포밈 네스코. 시작. 위에 헬라어를 보고 읽었습니까? 밑에 한글을 보고 읽었습니까? 영어 이니셜로 여기 휘포민 해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께 종종 수요 예배 때는 이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써서 주는데, 저걸 읽으면 휘포민 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우리말로 지금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문득문득 잊어버렸던 기억이 생각나게 한다? 성령의 역할이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프밈 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나로 하여금 성령이 감화, 감동,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긴 들었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또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알긴 알아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 역사해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역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긴 알지만 머릿속에서는 알지만은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이 개입하면 그 말씀이 감화, 감동, 역사해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되므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참 부끄럽지만 한 일주 전에 제가 식당에서 우리 아이가 냉면을 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냉면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한테 냉면 한번 사줘야지 해서 이렇게 그런데 오다가 나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 마트에 떡볶이 가게도 있고 냉면 가게도 있는데 냉면 시켜놓고 도대체 떡볶이가 어떻게 파나 해가지고 바로 옆집이 떡볶이 가게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떡볶이에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창문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메뉴가 붙어있길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강하게 쳐다보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눈의 초점을 메뉴판에서 앞으로 도니까 바로 그 유리창 안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는 떡볶이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정말 힘들게 했던 오래전에 좀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거짓말로 막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목사님 없는 말 막 만들어내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참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정말 왜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떠한 감동, 그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 똑같이 가서 이게 아니야 왜 그랬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냥 속으로 삭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참 이제 교회 뭐 거짓으로 오려고 교회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 떠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 떡볶이 가게에서 만난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그래서 어머 반가워요. 그래 나는 솔직히
그 옛날 생각이 막 불현듯 나면서 떡볶이 맛이 탁 떨어져 버리는데 예. 그래 그때 어머 목사님 반가워요 그랬더니 그 창문 밖으로 또 나와서 또 쫓아와가지고 우리 아이 냉면 먹는 데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목사님 반가워요 막 하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도 처져가지고 쌍꺼풀 했는데 눈이 처졌더라고요. 풀어졌더라고요. 눈도 처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편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나를 보면서 너무 반갑다고 하길래 제가 쌍꺼풀 풀렸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미워. 쳐다보는 눈을 막 뽑고 싶어.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아니 너 목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말씀 아침에 새벽기도 왔는데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사한 것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용서를 못하냐는 거지요. 아직도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화, 감동,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므로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우리 알고 있어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꿈틀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나게 하는 역사. 말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오늘도 갈까 말까 이제 좀 시원해졌는데 집에서 좀 쉬어야지 리모컨 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토요일부터 내일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막 기다려지고 주여 하나님 그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니까 결국은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갖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한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심령을 만져주셔야만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우리 여학생 엄마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늦게 딸을 얻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딸을 낳았어요. 딸 하나 낳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이 딸이 너무 이쁘고 이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아기 때부터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한테 해줄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좋은 옷도 사주고 명품 옷도 아기 옷도 한두 달 입을 만한 것인데도 몇십만 원씩 사준 거야. 너무 아이가 소중하고 조금 커가면서 너는 피아노 해야 돼 해서 피아노 가르치고 아니야 너는 바이올린도 해야 될 것 같아. 바이올린도 해야 돼. 아니야 너는 책을 좀 논술을 좀 해야지. 논술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선행학습도 좀 해야 돼 해가지고 온갖 과외. 내가 배우지 못한 서름을 그 딸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정말 다 정성을 쏟았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도 역시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부부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아이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엄마가 뒤로 서스라치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웬일이야?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그까짓 거 담배 좀 피워서 어때? 또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엄마한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담배라니. 이 아이를 안고 흔들면서 막 울면서 막 그냥 엄마가 딸아이고 같이 울면서 흔들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아이를 훈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는 점점 곁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이상해져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해서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거예요. 강박성 성격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엄마가 고민하다가 힘들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니까 아이도 힘들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 앞에 3일째 기도하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너희 아비들아, 그렇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이 엄마 권사님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이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더니 내가 이 아이를 세상적으로만 키웠지. 세상 것만 생각했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잘못 키웠지?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말은 권사까지 했는데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저 공부. 교회에서 잘 배웠잖아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했는데 그것은 알긴 알지만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가 아이한테 우리 하나님 안 가르쳤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근본을 안 가르치고 세상 것 가르치니까 아이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야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했더니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학교를 했는데 재수하고 삼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교수가 됐습니다. 이름을 알려드리면 금방 알아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그 말씀을 감화, 감동, 역사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이 사역이 없다고 한다면, 휘포밈 네스코라고 하는 성령의 생각나심의 사역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도 감동이 없어요. 백날 들어보십시오. 찬양을 해도 성령의 만져주심, 생각나게 하심,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찬양입니다. 인간 창조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네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성령을 부어넣는 거예요. 영을 부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찬양도 내가 목소리 좋다고?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생명력이 부여되어야 그 찬양이 찬양인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칠 때, 하여튼 우리 요즘에는 광명에서 제일 뜨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제일 건강한 교회, 재정적으로도 제일 탄탄한 교회, 이렇게 소문나니까 주변에서 어떤 분이 이제 카톡 같은 데 보면요, 광명에 주품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광명에 있냐고. 광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또 별 사람들, 음해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지저스 피플이잖아요. 주품 지저스 피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고 우리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주품교회. 근데 그게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로 하여금 휘포넴 네스코, 나로 하여금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감화, 감동 역사에서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기도에 생명력 있습니까? 한번 정말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해봤습니까? 생명력 있는 찬양. 그래요. 우리도 교회 질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쪽 건물이 있고 가운데 폭포 있고 환상 중에 보여준 그 그림 그대로 이걸 그려놨잖아요. 설계도가 따로 없어. 교회 이거 그대로 꿈에 이쪽에 야구 경기장 같은 교회가 있고, 그랬더니 건축 설계사가 목사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저쪽에, 그래서 저 주차장 올라가는 쪽에 교회를 설계해 왔길래 내가 꿈에 본 건 이거 아니야. 양쪽에 있고 이게 야구장 모양이 있고 가운데 폭포 있었어.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폭포 옆에 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절룩발이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아픈 자들, 병자들만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병든 자를 치료해야지.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제가 그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도 이 찬양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화, 감동, 역사에서 그 찬양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성도,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에 사역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가정에서 힘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도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가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만져주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것은 사람을 생명력 있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구약시대에 약속을 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민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지요. 그 약속대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약시대에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의 부흥이 AD 1세기 때 AD 87년까지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 AD 87년까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캐톨릭 중세 교회를 암흑기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반 성도들은 읽지도 못해요. 이제 교회 조직이 성경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중단이 돼버렸어요. 어떠한 역사도 천주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천주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그렇게 중세를 흐른 거예요. 15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1738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됐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본인도 목사님이시고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갔던 감리교회 창시자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도 경건을 위한 말씀 연구의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신도 목사님이시고 말씀을 설교하는데도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저녁 8시에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알긴 알잖아요. 이 말씀을 배우긴 배웠어요.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눈물이 떨어지면서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드리기까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그곳에서 처음 느낀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 1500년 동안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이게 뭐지?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고 주여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바로 요한 웨슬레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성령이 개입하셔서
내 마음의 심령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감동,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가 꼬꾸라져 버립니다. 주여, 이게 성령이군요.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직도 요한 웨슬레가 느꼈던 그 성령이 교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 웨슬레가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1739년 1월 1일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시 예배, 언약갱신 예배로 하잖아요. 언약갱신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차질이 없는지 역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똑같은 말씀 알기는 알아요. 십계명을 모릅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이 개입해서 감동,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뜨거워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60명의 교인들이 놀라운 역사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영시 예배 드리다가 철야를 하다가 새벽 3시입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 콧물바다 되면서 막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감리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존 웨슬레에서 시작된 이 감리교회에 통한 성령의 역사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존 웨슬레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무디 선생에 의해서 무디 목사님, 패스터 무디라고 그러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미국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우리처럼 앉아서 남자 여자 구별해 놓고 앉아서 말씀만 찬양도 딱 한 곡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백인들 중심으로 그랬던 이 미국이 무디에 의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The Movement of Holy Spirit 해가지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00만 명입니다. 미국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1738년에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이 1899년도 1900년도 되기 1년 전에 무디가 죽게 되지요. 무디가 죽으면 앞으로 미국의 성령운동은 어떻게 할 거야? 그때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의 바톤을 이어받고 하나님, 미국에서 이 성령운동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주여 미국에서의 성령운동 이곳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디에 의해서 시작된 이 성령운동이 막 꺼져갈 즈음에 R.A. 토레이가 기도하는데 그 성령운동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마치 지금은 성냥 불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불 켤 수 있는데 그때는 불이 미국 개척시대 때 불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불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치 꺼져가는 그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위로 치켜 올리고 거기에 바람을 후 불어넣던 심정으로 주여 미국의 성령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미국의 무디 선생에 의해 시작된 그 성령운동이 1901년부터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흑인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곳곳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흑인들의 예환을 담아서 그들이 넋두리 하나보다 어떤 토테미즘,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토레에 의해서 시작된 성령운동이 이제 흑인들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일들 일어나면서, 여러분 흑인 영가 있잖아요. 흑인들의 찬양을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뜨겁고 생명력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 더 무브먼트 홀리 스피릿의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R.A. 토레이가 계속해서 기도한 하나님,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대로 1904년에 인도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곳곳에, 인도만큼 종교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동이 있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에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인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906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운동, 그리고 드디어 조선에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디 영이라고 하는 조선 선교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인의 선교,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1907년 1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디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주일 제대로 지키지도 않죠. 툭하면 교회에 빠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서로 치고 받고 이런 일. 집안에 가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집에서 아내를 학대하고 막 자녀들 막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그리고 원산에서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당을 데려다 놓고 구슬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엉망이었지요.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화해의 역사였다 그랬습니다. 화해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조선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과의 이권 다툼이 시작돼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섭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심지어 헌금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때리고 싸움도, 조선 사람들의 싸움은 그냥 툭하면 화가 난다고 혈기 부리면서 자기 아내를 죽이겠다고 광에 들어가고 낫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낫은 왜 들고 오고? 목 자르겠다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 거예요. 감화 감동 역사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그들이 꼬꾸라지면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조선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디 영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기독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감화, 감동, 역사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싸울 경황도 없어요. 원망할 경황도 없습니다. 성령 못 받으니까 툭 하면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믿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이번 주 추천 도서로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쓴 은혜가 전부다. 그래,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라. 제가 이 책입니다.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난독성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의 4장에 보면 어떤 내용, 은혜의 인도자가 되신 성령을 열망하라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은혜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그분을 열망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내 마음에 갖게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속죄함이 무엇인가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복잡할 거 없어요. 가정에서 싸울 일도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왜 싸웁니까? 싸울 경황이 있습니까? 이런 게 저런 게 뭐가 필요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 내주면 어때요? 다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감화, 감동, 역사하고 생각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하나님 정말 목사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주여 이 마음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새 사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있습니다.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가 없지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성령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느덧 교회 20년 30년 다녔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통한 감화 감동 역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 생명 얻는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런 모습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부흥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주님 앞에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며 믿음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여 성령의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성도 되기 원하오니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